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가난한 여자로서 이방 여자로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 헌신적으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녔지만은 그 딸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고침받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 여인으로서 어찌 유대인인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마침내 그 딸이 묶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첫 장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빼고 나면은 성경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핵심이 빠진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도 60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내고 나면은 이 성경은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핵심 정신인 믿음을 빼고 나면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병든 자가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무리를 걷고 또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진다는 정말 정신 이상 아니에요? 네.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선이 모여가지고 면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2차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면이 모여서 공간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진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몸이 지금 한례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동시에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집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이 3차원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미는 1차원입니다. 개미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거밖에 몰라요. 어느 날 이런 개미에게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를 말해준다면은 이 개미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개미들이 한 10마리가요 밥풀 하나를 갖다가 울러매고 영차 하면서 힘들게 그 개미 집을 향해서 옮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밥풀을 옮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개미 밥풀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개미 집 입구에다 옮겨놨어요. 아마 개미들이 그럴 거예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막 거대한 손이 내려오더니만 그 밥풀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내놨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개미들이 뭐 밥풀떼기 하나 가지고 수십 마리가 붙어가지고 움직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밥솥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한 솥을 해가지고
그 개미 집 앞에다가 확 들어버 버린 거예요. 아마 그 다음날 개미 일보에 톱뉴스로 나왔을 것입니다. 만일에 개미 9시 뉴스가 있다면은, 와, 어제 우리 개미 나라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막 밥이 산더미처럼 내려왔습니다. 개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기적도 아닙니다. 3차원에 사는 인간들에게 기적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차원의 공간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을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차원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그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그것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고의 전략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차원에 머물러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영적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빠띄우라 하면 그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 환경,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 조그마한 믿음만 사용해도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걱정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염려하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쳐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은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헬스 클럽에 가면은요, 처음에는 10kg 드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10kg 들고 또 한 달 지나서 20kg 들고 30kg 들고 40kg 들고, 그런 나중에는 50kg도 거뜬히 드는 그런 실력이 생기게 되죠. 믿음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정작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질 않아요. 시공간에 갇힌 나의 사고체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믿음이 작동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공간에 생각이 갇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게 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보고 듣는 것이요, 전부 시공간의 한계에 갇힌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뭐 TV를 보고 신문을 보든지 보면은 전부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힌 생각에서 나오는 소식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앓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그런 얘기지 뭐. 암 환자가 기도하고 고침받았다, 그런 건 뉴스에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오잖아요.
지도청 인사들이 부정부패 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런 소식뿐이지.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한랩교회 성도들이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뭐 이런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지진 홍수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지고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 지구촌의 소식들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떠나가고 사회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뉴스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생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차원의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뭐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뭘 믿고 여기 앉아 있어요?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짓다가 무너지고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막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매몰돼 버리고 사람 매몰되는데 뭘 어떻게 믿고, 여러분들이 뭘 믿고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익산인가 거기서 지진이 나잖아요. 홍성에서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언제 지진이 나서 건물이 폭삭할지 모르는데 뭘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조종사한테 조종사 면허증 있냐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타요. 그럼 미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또 고속도로를 막 110km, 120km로 달리는데 언제 타이어가 그냥 갑자기 펑크 날지 몰라요. 언제 그 타이어 볼트가 부러져 가지고 타이어가 튕겨서 나갈지 모릅니다. 전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겁니까?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100% 신뢰하기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것들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작 믿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성령님의 역사, 그것은요 정말 징글징글 맞도록 안 믿어요. 끈질기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교인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처녀, 약혼 여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안 요셉이가 조용히 그 자기 결혼 정원을 파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약혼녀가 임신을 한 것은 그 어떤 부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잉태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청년이,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처녀가 애를 낳다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가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막 그 청년이 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이런 게 성경에 터무니없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막 주장을 하니까 한 집사님이 옆에 있다가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랬대요. 야, 이 사람아, 자기 서방이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서방이 자기 약혼녀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애를 가졌다는 말을 믿었는데 네가 서방도 아닌 게 뭔데 네가 안 믿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또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자기 신념과도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사시에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타이어가 판고 났을 때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우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또한 자기가 가는 방향과 맞을 때만 올라타는 고속버스와 같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의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앞두고 이제 자기가 교수형에 단두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을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갇혀있는 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초월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내 인생의 크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게 옆에서 항상 보좌해주고 전쟁 때 항상 길을 안내해주고 전략을 제시하고 했던 노 장군이요 나이가 돼가지고 전역을 하게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퇴역하게 됐어요. 퇴역. 그 퇴역하는 장수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이 평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당신의 소원이 있다면 말해라. 그럼 내가 그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 장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폐하, 제가 폐하께서 점령하신 저에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나라를 제가 다스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이건 반란과 같은 거예요. 나라를 떼가지고 자기한테 달라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저놈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폐하에게 나라를 달라고 그러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한 나라를 떼어줄 테니까 그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그때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인물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그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나에게 큰 영예를 안겨줬다. 나는 한 나라도 떼가지고 내 사랑하는
충성된 신하에게 줄 만큼 큰 그릇을 가진 사람임을 네가 인정하였다. 가져라.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나라의 한 부분을 그 퇴역하는 장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감기는 낫게 해도 내 안병은 못 고칠 거야. 하나님은 내 요런 작은 문제는 해결해도 이렇게 큰 문제는 해결 못 하실 거야.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금수저, 옥수저를 찾지만은 출생의 어떤 환경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치기 가정에서 말째로 태어나서 목동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 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역대상 29장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능하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라는 거,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원을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공간에 갇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거기에서 능력과 권세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차원으로 올려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레가 어느 농촌 마을을 걸으면서 큰 어려움에 빠진 한 성도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황소 한 마리가요, 머리를 쭉 빼가지고 그 담장 너머로 있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받으러 온 사람, 아니 저 소가 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먼 산을 보지요? 그러면서 웨슬레에게 물었더니 웨슬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담장을 통해서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담장을 넘어서 쭉 내밀어서 먼 산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원천이요 주인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은요, 태양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뭐만 보여요? 그림자만 보이죠.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만 보여요.
예수님 등지고 있으면은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의 그림자가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내 앞에 있던 그림자는 다 물러가고 태양빛만 비추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요. 우리 가운데 태산을 옮기고 싶은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한이 없는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돌아다녔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토끼 잡으러 간다더니 왜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이 토끼라는 놈이 얼마나 귀가 예민한지 그냥 가랑잎 소리만 나도 도망갑니다. 촉각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조그마한 발자국 진동에도 금방 알아보고 그냥 이 토끼라는 놈이 도망가 버린다고. 거기다가 이 토끼라는 놈은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어가지고 언덕을 얼마나 잘 뛰어 넘어가는지 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현자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토끼 잡으러 가면서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 너무나 분명하다. 토끼를 못 잡는 이유, 촛비를 못 잡는 논리 너무 분명하다. 그러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논리와 신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지.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토끼를 못 잡는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을 가져야 당신은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사시다가 천국이나 가시기 바랍니다. 태산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먼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의심을 의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의심을 의심하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의심을 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행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3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요, 저한테 와가지고 살짝 그러더라고.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진실되게 좀 대답해 달라고. 그 뭐냐고 그러니까 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러더라고.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저한테 진짜로 대답 좀 해달래요.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실까? 그것이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의심을 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자체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의심하는 것을 버렸어요. 믿음은 의심을 정복하고 의심은 늘 문제를 보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해결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의심을 포기하고 절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부수려고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부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는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과 응답 사이에 두꺼운 얼음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두꺼운 얼음벽을 통해서 싸늘한 바람이 환경에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얼음벽을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음벽은 오직 뜨거운 기도로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앞뒤가 다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네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기도해라. 기도하면 네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예? 환난의 이유를 알면 그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병도요, 병의 원인을 알면 다 병이 해결받잖아요. 병명을 모르면 고침받지 못하지만 병명을 알고 병의 원인을 알면 다 고침받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원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깨닫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의 운명을 역전시키고 불리한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로 사는 것이냐?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방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닫힌 문을 부서뜨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칼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불이에요. 싸늘한 우리의 가슴,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가슴, 얼음벽을 녹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인생 지도입니다. 말씀 바라보면 우리의 갈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목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요,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모든 장애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골동품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 따주 발문가에 갔더니만요, 그 러시아 정교회 시절에 그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서요, 하나님 성경책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보관하라고 주셨어요? 읽으라고 주셨죠. 근데요, 성경책 껍질을 갖다가 금박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온갖 보석을 다 받고 그리고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꽁꽁 채워가지고 잘 보관해놨더라고요. 네? 교회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소련이 돼버렸잖아요. 공산국가가 돼버렸죠. 기독교 구실을 못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말씀을 잘 보관해놓고 읽지도 않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골동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말씀 들고 와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도 그 말씀 머리 쳐박고 이렇게 자다가 그냥 집에 가니까 개혁 개정, 남편이 니나 개혁 개정해라 그러고 말씀을 베개 삼아가지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해야 되는 적용. 내 입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살고 셀에서 나누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의심을 의심하자. 내 믿음을 포기시키는 모든 것을 포기하자. 기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 40일 금식하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업되면 우리 인생이 업됩니다. 할렐루야.